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을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리스도 안으로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고 빛과 같은 존재고 너희가 없다면 이 세상은 부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토록 특이한 존재고 너희는 그토록 중요한 존재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특별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관점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냥 기분 좋았죠? 지난주 난 별거 아닌데 소금이었구나. 기분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늘 말씀.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맛을 잃지 않게 하는 독특한 기능이 있고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살간이 맹보온이라고 해서 살인, 간음, 이혼, 살간이, 맹세, 보복, 원수배즘과 관련된 6가지의 율법의 명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명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 기준과 관련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특별하니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권면과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난 특별한데 나는 특이한데 나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뭘까 그게? 핵심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한 말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난 뭐가 다른가? 어떤 면에서 나는 좀 특별하다고 주님이 보시는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죠? 너희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대조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는 너희가 달라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설명들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단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좀 봐야 되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킬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10계명에 보면 6계명에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27절 쭉 건너가서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면 그 다음 계명 7계명은 뭡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래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다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살간이 맹보원 살인 간음 쭉 이어지는 율법의 계명들 이 계명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전제를 하고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께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이거는 최하향의 기준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거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이 하향선이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결단코 이거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향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향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율법을 최대한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혹은 성도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재정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지탄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서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뭐 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세습 여러분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세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렇죠? 세습하는 데는 북한이랑 한국교회밖에 이런 말 하기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딸밖에 없어서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가치고 기준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교단은 뭐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세습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친구 목사님들끼리 교회를 교체하고 친구 목사 아들에게 주고 이 목사 아들은 또 이 가지고 뭐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고 교차 세습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교회가 이러나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의 그 의의 기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보다는 당연히 위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소금과 비추로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더 부패한 게 어떻게 부패한 다른 것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어두운 것이 어두운 것을 향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뭐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걸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교회나 성도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밑바닥이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지켰던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법칙 그것보다 훨씬 최소한 위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동그라미 교회는 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하면서 구조적으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이 왜 이렇게 마침 모르는 거예요. 건조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뭐 개측을 시작할 때 뭐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주시는데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뭐 이제 개척하는 사람이 당연히 겸손하죠. 개척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이 좀 모여지고 또 이렇게 해가는데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앞으로 교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늘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늘 편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동그라미 교회 사역하면서 특별히 교만할 일은 없겠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저랑 비슷한 30대, 40대 뭐 비슷한 나이대고 여러분들 저를 함부로 대해주시고 그러니까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서 내가 참 편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제가 앞으로 교만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운영위도 세워가고 이제 조장님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만들어 갈 텐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굳이
뭐 그렇게 복잡한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저 혼자 다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거 하는 게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저희 교회 재정도 일부러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재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정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계속 운영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구조들이 결국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절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집단 지성이 모여서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구조와 질서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상식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공동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늘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내가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심각한 겁니다. 스스로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싸대기를 한 10방을 맞을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어떤 선이고 바운더리고, 그 다음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었을까? 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너무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뭐 윤리적이어야 된다, 교회는 이 기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훨씬 더 윤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바리새인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틀 안에 또 넣을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교회는 그러면 고도의 윤리적인 것이 우리의 지향이 되어서는 안 될까요? 왜? 졸리세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윤리라는 것도 시대와 상황과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일부 다체제. 일부 다체제가 옛날에는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냥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비윤리적인 일이죠. 그리고 노예제도.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뭐 200~3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미국 독립전쟁이 20세기 초에 벌어졌죠.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노예제도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는 윤리적인 문제였을까?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예살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물론 일방상식 위에 있어야 되지만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틀 안에 기독교 윤리, 성도로서의 삶을 얘기하기에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0절 봅시다. 먼저 말씀드린 재미가 없으니까 12장 10절 보시면 앞에 띄워놨어요. 보지 마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성경 찾지 마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관습적인 것을 넘어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들이 좀 풍성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니, 안식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끌어내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일하시고 창조 일하시고 7일째 날에 막 너무 막 힘들으셔가지고 경호고 드시면서 입 허셔가지고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입 헐고 경호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송구영 씨님 꼭 오셔야 돼요. 지금 입 헐면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오면은 상처를 받아, 제가. 그래서,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6일 동안 창조했던 이 존재들이 하루 쉬면서 마모되지 않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쉬었으니 니들도 쉬라고 얘기를 한 거지, 실제 하나님이 쉬는 분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14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예요. 왜 저들은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 고치니까 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를 시작할까요? 뭐 때문에? 사이코패스일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일까? 악마일까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마화될 수 있는 걸까요? 윤리라는 것도 관습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윤리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유대적 관습 안에 들어가서 그 윤리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이라는 걸 지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이는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화내서 죄송해요. 지금 조수바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때는 조수바를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복해서 조수바를 먹고 있지만 어렸을 때 아주 무더운, 아마 제 예발하면 옛날 들었었던 분도 계실 텐데 아주 무더운 어느 여름 주일 오후에 다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도 마쳤으니까 깎아 사 먹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 어린 마음에 아주 어렸을 때요. 기억도 안 나요. 몇 살인 기억도 안 나요. 저기 이제 제가 이렇게 서울말 써도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 뒤에 전방이 있어요. 전방이 이제 언덕이 쭉 있고 저 꼭대기에 전방이 있고 저희 이제 저희 아버님이 슈퍼가 있고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게 이제 그 동네 입구에 있었어요. 오르막길 쫙 있고 저 끝에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스바를 사서 먹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버님 밖에 이렇게 딱 계시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먹다 말고 순간 풀숲에 버리고 내려왔지만 죄의 증거가 어디 남아 있습니까? 조스바 뻘겋잖아. 입술에 죄의 증거가 남아있는. 거기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것도 잘 모르고 버리고 이제 안 먹은 척 내려오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 두 대를 맞았습니다. 너의 죄의 첫 번째, 너는 주일 성수를 어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난립니까? 두 번째, 넌 날 속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쭉 빨고 내려와야지. 그러면서 그러면 또 계속 보는데 또 뭐 같다고 더 때릴 거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이 바리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선교는 늘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왜 또 구제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성경 365를 해야 되는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물론 의무는 있어야 돼요. 의무로 시작을 합니다. 그쵸? 처음에 교회 와서 막 갑자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 의무는 필요해요. 근데 그 의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의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왜 성숙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의무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핵심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지 그 경계가
음으로 시작한 신앙이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처음에 여러 가지 말로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자녀로 부르셨어요. 노예로 부른 게 아니라 종교 노예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아까우면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줄어들까 겁나서 개척교회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중에 초신자가 있으면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음으로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시작이 음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가 부르신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사랑해서 향유옥과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처럼 오늘도 사랑해서 과부의 두렵던 많고 적으나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사실은 자원하지 않는 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매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자원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억지로 만들어낸 종교적 관습 속에서 내가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언제까지 의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가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의무가 얼마나 여러분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기 주차하는 핸드폰 있죠? 저 핸드폰은 늘 저기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전기에 꽂혀서 충전을 받고 있죠. 이렇게 해야 충만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 48절 보면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예요. 온전하면 텔레오스는 뭐냐 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더 이상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한 해 동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가진 것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무엇을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조금만 지나면 바리새인이 되든지 번아웃 와서 영적으로 번아웃 와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가 떨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더 보면 아까 이제 살인 봤죠?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이제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살인했고 이제 간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오죠. 선생이요,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돌로 치라 그건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죠.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이 간음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잘 보십시오. 아까 힌트 다 드렸습니다. 그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가 지금 문제일까요? 이 구절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 보면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오류가 있어 없어요? 있다면 뭘까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여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장에서 잡혔으면은 남자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어디 갔어요?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돌아와서 봅시다. 7절. 자꾸 소리 지르 죄송해요. 오늘 말씀 보면 31절.
31절, 마태복음 5장 31절 보세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이혼에 대한 얘기도 단순히 오늘날은 이혼 문제라고 하면은 뭐 재산 분할이 사실 큰 쟁점인데 이때 당시에 이혼 문제라고 하면은 남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간음죄도 마찬가지고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에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고대 근동에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유대인 관습 안에서 이걸 다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간음죄에 있어서는 남성들은 되게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이혼법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되게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현장에 잡혀는 남자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내어주라고 하는데 신명기 24장 1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면은 이혼해도 좋다. 이런 신명기 율법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 율법이 있어요. 해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문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수치되는 일은 그냥 은유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성의 정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리를 하다가 태우거나 아기를 잘 못 보거나 게으르거나 약하거나 그러면은 수치되는 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랍비들이 남성들에게 마음껏 여성들을 버릴 수 있도록 허용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뒤편에 19장인가 그거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을 못할 바에는, 여성을 버리지 못할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유대 남성들이 간음죄 아니면 이혼법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죄라는 것은 이 간음죄를 그 사람들 철저하게 잘 지킨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계명이냐면은 유대인 관습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디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냐면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관습적인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틀, 그 안에서 이 모든 계명들이 해석하고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왔다 갔다 죄송해요. 요한복음 8장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늠한 여인 붙잡아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 유명한 말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다라는 말은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신명기 13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문백성이, 이거는 이제 돌로 치는 사용법이 있기 전에 증인으로서 먼저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이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이 사람을 투석형으로 처형하는 그런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이러한 구절들로 봤을 때 유대 남성들 중에 어른에서부터 젊은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이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남성들 중에.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표면적으로 유대인 관습적인 법 안에서의 남성 중심적인 법 안에서의 간음죄에 걸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기네들은 율법에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찌르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은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들은 간음죄에서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해요? 5번 하죠. 물란한 여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숫자예요.
버림받은 숫자. 그만큼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했을 때 인도나 아니면 이제 중동 지역이나 남자들 중심적인 관습이나 문화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근데 고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얼마나 더 심각을 했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그 안에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네들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말씀을 한 거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법이라든지 가늠죄라든지 이건 전부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냐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안 해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큰 거 배우고 가시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맥락에서 이 구절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관습적 사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맞이해서 돌아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종교인으로서의 자세예요. 내가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살 거냐? 내가 언제까지 의무감에 매여서 살 것이냐? 이제 나는 종교인을 넘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더 사랑하는 삶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이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올 한 해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개척을 해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설교? 아니면 신방? 제가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돌아보니까 동그라미 교회를 한 10개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동그라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만 동그라미 교회가 지금 처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왔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동그라미 교회 있었던 게 아니고 저도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같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희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의무감을 가졌다는 게 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떠나도 남아야 될 사람은 그냥 나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게 사실 이제 개척교회 목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 뭘로 왔겠습니까? 사랑으로 왔겠어요? 의무감으로 왔겠어요? 네.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 물론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여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보자마자 막 사랑의 마음이 제가 무슨 사랑꾼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자마자 여러분들 물론 이제 목사님이 막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저는 원래 이렇게 낯가림도 심하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칭찬도 잘 못해요. 전사님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막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없는 얘기도 잘 못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생기는 건 또 어때요? 다른 문제잖아요. 동그라미 교회를 막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4개월 정도, 한 4계절이 좀 지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좀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좀 반갑고 이제 놀랍죠? 이제 좀 반가워요 제가. 이제 좀 반가워요. 이제 좀 반갑고 예? 여러분들 좀 생각나고 한 주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뭘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사계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따뜻할 때도 있고 또 복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차가운 겨울처럼 느낄 때가 있고,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거든요. 종교인들보다 더 나은 어떤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연말 연초에 다시 한 번 더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제 내가 딱딱한 마음이 이제 부서져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을 새해에는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굴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영이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좀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